에레미야 22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탐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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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은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 이름값 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니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왕명으로 부를 때는 여호야긴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집에서 일상의 삶에서 부를 때는 고니야, 여고냐라고도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긴이나 고니야나 여고냐나 의미는 이제 똑같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나 고니야나 여고냐는 여자를 이제 뺀 건데요. 어쨌든 이 여호야긴, 고니야 그리고 이 여고냐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름값을 하지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고니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의 이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실제로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이 개인과 이 여호야긴에 딸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는 육신적으로 혈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지 않는, 왕이 될 자들이 낳지 않는, 철저하게 진짜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름은 사실은요, 우리 각자 이렇게 이름이지만 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즘은 옛날처럼 가끔 좀 배구하러 가면은 제가 이제 본관이 문화 류씨거든요. 류인데 그래 요즘은 이제 이게 호정이나 이런 데는 그 주민등록등본이 이응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응으로 사실 이응으로 쓴지 많이 됐는데 류호경이 근데 갔는데 오시는 분들 어른들 중에 류자가 4명이가 있더라고요. 저까지.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류지. 그래서 우리끼리 모임을 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형제들 돌림대로 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름도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지어요. 그러면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름이 뭐로 시작되냐 아버님 그러면서 뭐 그 따지나 저한테 막 고쳐고쳐 물어봐요.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체육 은퇴하신 체육 선생님도 계신데 그런 거 잘 몰라요. 많이 안 따지고
이름도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따지고 또 이름도 때 그냥 그 돌림자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보면은 사촌형들도 보면은 뭐 호자 돌림, 뭐 밑에 뭐 식자 돌림, 뭐 그렇게 많이 하던데 조카들 보면은 우리 애들을 이름 질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원이하고 지나 이름을 질 때는 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죠? 사람이 저마다 우리 사람들마다 그 이름 속에는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넌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바람을 그 이름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가방 살아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지어준 많은 이름들이 저마다 이름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이름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가져야 될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호야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름값을 한 사람은요, 그 이름을 가진 자만 이름값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진 자만. 그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난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름값,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값을 못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름값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마치 부모님이 지어준 일상적인 특별한 이름 빼고 일상적인 모든 이름들은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바램을 그 이름에 담았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가지고 생각할 때도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지어준 그 모든 이름에 대한 바램은요 마치 뭐 같은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다 그것을 그 이름에 담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안에,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이름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진짜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값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이름값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제가 목사할지라도 그 목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로 혼동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복음을 온전히 못할 때 야 누구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누구는 막 대단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진짜 큰 유일한 하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는 거예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그 속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이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감흥이 없어요. 감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모든 만든 목적은 결국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시려고. 그 이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이 그 모세 시대에 성막과 또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성막과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랬습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을 둘 성막과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과 성전을 왜 졌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근데 그분의 이름이 성막 성전 중 어디 있습니까? 법궤에 그 이름이 그 이름. 거기에 결국 그 법궤에 그분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의 요지 가운데 이름값 하며 삽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값의 그 핵심은 첫째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리하면은 사람 이름을 우리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 개인의 이름 속에도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어떤 그 복음이 녹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그 이름값 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려면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름값 하며 살지 못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가져야만 그분의 그 그리스도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실제로 가진 자만이 그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은과금 내게 였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결국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긴에서 말씀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다. 사절에 고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니야의 이 운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인장반지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이 옥새와 같은 거예요. 옥새와 같은 그 다니엘이 그 다니엘 때 그 다리오 왕의 그 조서에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지금부터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해서 어인을 딱 찍어갔다. 그거는 뭐 자기 어인을 찍은 왕도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임금이 다리오라는 임금이 평소에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게 걸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모함했지 않습니까? 그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을 기도하는 거 그게 들켜가지고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사자굴 속에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 잠을 못 자고 금식하면서 모든 걸 다 물리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그 다음날 일찍이 그 다니엘이 던져진 거기에 가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를 능하셨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 물어. 급하게 잠도 못 자고 임금이면서도 자기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어인을 한번 찍어놓으면 하나님이 이 고니야 여건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장반지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내 인장반지일지라도 이 고니야 여호야긴을 내가 이렇게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고니야가 내 인장만질지라도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어느 때 말씀을 전하고 끝났을 때 밖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내 어머니고 형제라. 그러니까요, 내 어머니일지라도 내 형제들일지라도요, 예수님인데 오늘 제목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름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름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해당 앞에는 유호경이라는 저 아라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설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밖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름값은, 그 이름값은 누가 이름값입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만 이름값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무슨 일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오신지.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물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몇 개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 이슬람, 유대교. 딱 생각나는 것만 해도 세 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죠? 근데 세 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이 세 종교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슬람과 유대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 그냥 단지 육신적인, 그 사람들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 그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혈통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름을 줘요. 우리는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이름을 준다. 주님의 이름. 너희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서서 애적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오늘날 제가 말한다면, 오늘 선지어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가는 길을 잠깐 멈춰서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뭔지를, 진짜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고 알고서 그 길로 가십시오. 제가 그걸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뭔지.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결과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시작됐어. 이방을 섬기던 거기에서 하나님께 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방향을 돌리는 거, 방향.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거예요. 그 복음.
결국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육체로 오셨을 때도 육신의 유대인들과 엄청 부딪히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에는요 그 보면서도 그냥 전설 따라 그 스토리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가끔씩 그 물이 막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동하면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난다. 그런 전설 같은. 나는 옛날 그 스토리 보면서 그냥 전설의 고향에 사는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걸 봤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천사가 내려왔겠다 진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그 대목 하나를 보면서도 아 천사가 진짜 내려왔구나. 그냥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셨으니까 천사가 그 물에 내려가지고 물이 고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고쳤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은 고치를 못하니까 뭐 맨날 와서 뭐 낫고 싶어도 그 꼴찌인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예수님이 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만저만 해서 나도 낫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내가 어떻게 1등으로 저기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라지죠.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 안식일. 그래서 이걸 알고서 왜 안식일에 안식일에는요 죽을 병에 걸려도 살면 안 돼. 죽어야 돼. 하나가지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유대인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고 나서 너 왜 안식일에 왜 사람 병을 고쳐줬냐 막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이 공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한테 안식일 날 일한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유대인들을 더 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이렇게 그 말 듣고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딱 하나의 마지막 결국은 우리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게 합니다. 그 일만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이 일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들의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히식거리고 있는데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뒤로 넘어갈 판이에요. 넘어갈 판.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화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야 너희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며.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슬림이 됐던 유대교인이 됐던 소위 말하는 개신 교인이 되었던지 간에 진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내 올 때를 그때부터 낙원에서 계속 바라보다 지금 그 낙원에서 지금 쳐다보고도 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 자기가 말했던 그 얘기를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한참 지났지만 아브라함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나님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어디더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볼 것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았을 때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보면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을 계속 바라보았는데
죽어서도 낙원에 가서도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도 기다리고 죽어서 낙원에 가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일만을 계속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 하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나머지 평소에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름값 해야 됩니다. 이름을 같이 그분의 이름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일지라도 예수님의 형제들일지라도 서대 말씀인 것처럼 소금이 밖에 버려 밝힌 것처럼 100번 양보해서 이 세상에서 밟히는 건 그렇다 칩시다. 응? 얼마나 우리가 밟힐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어때서 밟힐 때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밟혀야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그때 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응? 이 세상에서 밟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밟히면서 살았어요. 여기서 밟히고 저기서 밟히고 여기서 밟히면 저기로 피하고 또 저기로 가 피했는데 여기서 또 밟혀 여기서 또 밟혔는데 여기로 피하고 그러면서 사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밟히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만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 누구에게만 그 이름을 줍니까? 아무에게나 안 줘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은 자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가진 게 많았지만 오직 그 마음의 소원이 그 터가 있는 그 성, 결국 그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터가 있는 그 성이 여러 가지 편리로 우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이 예비한 주님이 내가 첫흘에 예비한 내가 다시 온다는데 그 초소에 영접된 자 주님이 또 누구를 영접합니까? 아무나 영접하면 자기 백성만 영접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주님이 영접해서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으로 주는 거지. 그 이름이 생명. 우리 녹동관에 계는 모든 교우들에게 근데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 문제는 뭐였어요? 안 듣겠대. 안 들을래요. 가지 않을래요. 요 앞에도 보면은 21절인가요? 2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려 한다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 뭐래요? 습관도 좋은 습관 가지고 있어요. 습관도 듣지 않겠다. 예루살렘. 그 이름을 가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요? 아브라함을 통해 사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이라는 그 복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엄마일지라도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예수님의 형제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녹동가의 교우들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